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24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야기를 구약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가볼까요? 저기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5절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대주제가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신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혹은 1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더라도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 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이 동원되지만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과 은혜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사사기 17장이나 2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더라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인간의 소견대로 가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늘 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있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4장 말씀같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게 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고 외면하기에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믿음. 자, 우리가 여기서 율법과 믿음을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이, 율법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원인이 제공되는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당신의 의와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믿었다, 안 믿었다, 열심을 냈다, 열심을 내지 않았다, 충성을 했다, 충성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오류가 나오고 실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5장 1절을 읽어볼게요. 연결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담이 헐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관계가 됐다, 그 얘기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부패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법칙입니다. 4장 17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여기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15장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15장에 너를 열국의 17장에서 열국의 아비라 하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겠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서 알듯이 아브라함도 모르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특히 사라는 나 웃은 적 없어요 하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까지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것이 아브라함, 우리가 주인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긴 과정과 시간 속에서 알고 느끼고 깨닫고 더러는 체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의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4장이 하는 주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세대와 오시고 난 세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3장 21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심판과 저주의 대상에서 생명과 진리로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8장 3절 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 3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15장 6절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믿음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좀 요즘 쓰는 일상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유인이 찍힌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창세기 12장에서 읽었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은 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개되지도 않습니다. 타협도 안 해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니까 후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삭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인가? 그 종이 나에겐 씨가 없기에 그가 내 자녀다라고 했지만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알지도 못하고 이 100세에 90세에 단산이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의 죄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짓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걸 뒤집어 놔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랬잖아요. 4장 그거 한번 볼까요? 16절. 이게 좀 그 본문이 어렵는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돼요. 결국 율법과 은혜가 같이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되지 않고 변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니까. 자,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소유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기까지는 맞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으로는 단절이 돼버려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습니다. 지금 너무 경홀한 표현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율법 아래 있던 자도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이 됐어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와 방불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류를 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우리는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사용해요. 내가 구원의 주인이 되고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인 제공한 게 없잖아요. 자격도 없잖아요. 조건도 없고. 이걸 명심하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이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질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영어를 배울 때 전에 뭐뭐처럼 행동하라 그럽니다. 뭐뭐처럼 행동하라. 그럼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성자처럼 행동하라.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세르반테스인가요? 그 저기 스페인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니까 그것을 도려내서 핍박받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사가 돼야 되겠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기사가 되려면 기사처럼 행동하라. 그리하여 믿음은 중요한 것 세 가지 요소가 있고 확장시키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지식, 감정, 의지.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보이는 부분은 관계와 행실입니다. 결국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을 그야말로 수준 높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겠다. 그게 가장 강한 목표요 의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이미 그 명예와 영광을 확보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율법 시대에 의대한 지도자 모세도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배웠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뭘 해야 된다. 아까 자꾸 믿음을 방법으로 동원해요. 조건으로 동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명예요, 영광이요, 또 자랑인 것인데, 자, 고난 한번 볼까요? 고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시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인간의 사고방식, 그야말로 아까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하면 안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정치, 문화, 군사에 관한 것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인간들의 바람이죠.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 또 이사야 55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전혀 우리의 상상과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 오래되신 신앙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봅시다. 우리가 언제 믿었습니까? 잘 모르죠? 헌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구속을 완성시켜 놨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나라까지 확보가 됐어요. 완료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납니다. 어느 날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 모태신앙이든 누구의 권면을 받았건 감동과 감격으로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시면은 그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무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가 대대후손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자, 21절 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어떤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엄마가 갓난아기를 업을 때 그 뭐죠? 강보로 싸든가 하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걸 벗어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좀 부정적인 말로 잡혀 있으니, 좋은 말로 바꾸면 보호와 통치 아래 있게 되니 모든 경우에서 해나 도전과 시험에서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생명의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운명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미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대속사역이 있게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로 대속사역 마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도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이상 얘기를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원래 이삭은 없던 자였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에 우리 인간적인 사고나 생각으로는 간절히 기도했겠죠. 당신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인데. 또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은 내가 만든 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가끔 성경 본문에서 이삭을 그리스도의 애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볼까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처녀가 자식을 낳으면 돌로 맞아 죽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수요 예배, 우리 일상적인 경우를 볼까요? 누가 강요를 안 하고 지시를 안 해도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능력 있는 설교자가 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막상 앉게 되면 설교 좀 빨리 끝내지. 그럼 간혹은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은 왠지 뭔가 불안합니다. 영혼이 불만족스러워요. 주일날 되면 또 다시 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 방법이에요. 정확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정확한 정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와 앉게 됩니다. 예배당에. 철학 얘기를 한번 동원할게요. 데카르트의 대명제입니다.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해서 존재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이치가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 내가 있는 거야. 지금 드디어 보기 시작하는 거야. 수가성 여인 보세요. 한번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 거야. 나도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만큼 신앙 자체가 긴 과정과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을 자주 듣고 상고함으로써 조금씩 자라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의 자리에 도달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일상이 고달프게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사역의 동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그걸 알지 못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셨는데 우리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걸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듣고 깨우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앞으로 더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이 책임 있는 자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맺혀지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은 자라남이고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장 좀 마찬가지입니다. 빈번한 실수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을 못 버려요. 자기 부인을 못 합니다. 자기 자아가 깨져나가야 돼요. 폐쇄가 돼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집니다. 자신도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한번. 날 때부터 맹인. 자, 그 당시에 불치병을 고쳐주면 선지자로 간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불치병을 고친 자가 예수님이라고 정해지면은 유대인들의 인식이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뭐였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러니 맹인되었던 자가 보게 되니 그 부모가 답을 미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 아까 돈키호테 얘기했잖아요. 기사가 되려면 기사처럼 행동을 행함까지 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은혜가 율법을 감싸 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가 없어지고 취소가 되지 않고 대대 후손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늘 강조합니다.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요. 불가능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실패와 실수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은 결국 엎으시잖아요. 왜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자주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면은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오류를 범하는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런 신앙의 오류에서 항상 벗어나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결국은 영광과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고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자, 구약과 신약을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그냥 관문이요, 건널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활이 될 텐데.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니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요, 마음가짐입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가볼게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105편 17절인가요? 자,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또 누가 보냈습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고에 시달리고. 이 당시 요셉이 제대로 알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땐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제 지었던 자를 다 불러내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니 실패가 있을 수 없잖아요. 전에 신대원에서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울 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애원 필성, 인성 변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후대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시대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능력이고.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등불을 서 있는 이웃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우며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 좀 더 열심을 내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을 쓰고 수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이웃과 사람 앞에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여 늘 자랑으로 삼으며 우리 어린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여 우리 학생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